예레미야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유다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예언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꺼내다가 그들이 좋아하고 노예처럼 섬기고 뒤쫓아 다니고 뜻을 물어보면서 찾아다니고 숭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천체 앞에 뿌릴 것이다. 그래도 그 뼈들을 모아다가 묻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니 그것들은 이제 땅바닥에서 거름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 악한 백성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은 내가 쫓아보낸 여러 유배지에서 사느니보다는 차라리 죽는 쪽을 택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아멘. 앞장에 이어서 가증한 죄를 범한 유다가 받게 될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민이 당할 일들을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로 당할 일들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유다에게 행하신 진노의 결과로 당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유다를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신훼손을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심판입니다. 1절에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곧 바벨론의 유다 침공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1절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유다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예언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꺼내다가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 사람들의 무덤을 파헤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무덤을 파헤친 것은 유대 사람들을 멸시해서 한 짓입니다. 또 무덤에 있는 보물을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은 물론이고 죽은 자들의 것도 탈취해 갔습니다. 이절에 그들이 좋아하고 노예처럼 섬기고 뒤쫓아 다니고 뜻을 물어보면서 찾아다니고 숭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천체 앞에 뿌릴 것이다. 그래도 그 뼈들을 모아다가 묻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니 그것들은 이제 땅바닥에서 거름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천체를 첫 번째 좋아하고 두 번째 노예가 되어서 섬기고 세 번째 뒤쫓아 다니고 네 번째 뜻을 물어보면서 찾아다니고 다섯 번째 숭배했다고 했습니다. 천체를 숭배하는 5가지 행동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천체 숭배에 얼마나 열심이었던가를 극단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관참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죽은 뒤에 큰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 극형을 내렸습니다. 간을 쪼개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라 거리에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자손들에게 큰 수치가 됩니다. 이런 일들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의 시신이 훼손됩니다. 민족적으로 당하는 수치입니다. 죽어서까지 불명예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은 다음에도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시신마저도 수치를 당합니다. 여기서 얻는 2가지 교훈은 첫째, 우상은 무능하여 자기를 섬기는 자들의 고통을 조금도 감면해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도와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 앞에 비참한 모습을 펼쳐 놓으셔서 우상의 헛됨을 만방에 드러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상이 어떻게 해주겠거니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극심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죽거나 죽기보다 힘든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최고의 수치를 당합니다. 최소한의 고통이 죽음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보다 힘듭니다. 죄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 그리고 이 약한 백성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은 내가 쫓아보낸 여러 유배지에서 사느니보다는 차라리 죽는 쪽을 택할 것이다. 남한군에 주가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죽기보다 더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산 자도 죽은 자도 모두 비참한 징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당한 것은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멸망당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죽은 자들이 시신까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살육에서 살아남은 자는 죽기보다 힘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는 모든 행복과 정상적인 것을 파괴합니다.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죄는 파멸과 수치를 초래합니다. 죄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죄를 버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해서 사는 길, 영생의 길, 천국 길로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상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죄가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변이에 효력이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하게 나오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재유행을 막아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감염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 교회가 만군을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식량과 원유와 가스와 석탄 가격이 내려가고 경제가 나아지고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비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가 그치고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